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또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시 그때 시대 상황을, 시대 배경을 우리가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였던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두고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그 부활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 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자들 외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식을 사랑했던 그러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들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커져가게 되었고,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믿고 어떠한 것을 주장을 했느냐?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믿었습니다. 이게 언뜻 들어서는 맞는 말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도 같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에서 어떠한 또 이론을 주장하고 있느냐? 바로 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물질적인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껍데기는 육체이지만 그 안에 영만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실제 육체를 지닌 것이 아니다라는,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출발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주장이었지만 이 지식이 부풀려져서 결국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이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였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저급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극적인 행동에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이론을 실천해 나가는데요, 두 가지 방향으로 실천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육체는 영혼에 대항하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육체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어떤 주의에 빠지느냐?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정반대로 극단적인 방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육체는 본질상 악한 거기 때문에 내 영만 선하면 된다. 내 몸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내 육체는 본질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욕대로 버려두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방종주의에 빠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단들, 다른 교훈들을 외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어떠한 사람들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영지주의 이단을 머릿속에 좀 잠시 담아두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따른다라는 표현은 몰두하다, 집착하다,
전념하다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우리가 다른 교훈을 외치고 있는 자들이 왜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단어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념하고 쫓았다고 말했었지요? 헛된 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자들이 무엇을 쫓는 자들이 되었느냐? 무엇에 집착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교훈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들은 이렇게 헛된 지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의 모순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마치 자기의 양심을 불로 지진 자처럼, 불로 태워버린 자처럼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서 결국에 이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3절에서 두 가지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혼인을 금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음식물을 금해하였다. 아까 우리가 영지주에 나왔던 어떤 주의자들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혼인을 금했다는 것은 결혼을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조차도 이들은 금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마저도 금하는 금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은 않지요. 왜요? 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용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아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선하고 버릴 것이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을 통하여 그것은 깨끗해진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를 따져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 말고 바로 누구일까요? 예, 이 땅에 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은 누구를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2장 1절에 보면은 기도와 도고와 간구, 똑같은 비슷한 기도의 단어를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2장 1절에서 어떠한 단어로 쓰고 있느냐? 도고라는 원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기도를 의미하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뉘앙스가 조금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도고는 우연한 만남, 누군가를 중재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데시스라는 원어를 살고 있는 것은 결핍으로 인한 간구의 기도를 말하고 있으며, 또 프로슈케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도고, 하나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환상이 나오죠.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에 담긴 음식이 뭐였어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음식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음식을 먹습니까? 몇 번을 거절을 해요? 3번을 거절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하는 음식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라면서 베드로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 오늘 5절의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거짓 교사를 정의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절부터 10절까지 그렇다면 거짓 교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절에서 말하는 내가 이것으로 말하는 뜻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한 거짓 교사들의 정의, 그리고 너가 지금 거짓 교사에 미혹되지 않고 지켜야 될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형제를 깨우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이것으로 형제를 너희가 디모데 네가 깨우칠 수 있다면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야. 더 나아가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너가 영양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너가 곱씹어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 형제들에게 그것을 깨우칠 수 있다면 너가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더 나아가 너가 그 가르침으로 너 스스로도 영양분을 받아 자라게 될 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합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아까 영지주의에 따르면 헛된 지식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지만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연단하는 것이냐?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경건의 연단에 이르도록 힘쓰고 노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 첫 번째, 거짓 교훈을 버리고 좋은 교훈을 위하여. 두 번째,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위하여. 세 번째, 좋은 교훈을 깨우쳐 형제를 가르치기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한다? 수고하여 힘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교훈을 버리고 좋은 교훈을 따를 수 있고,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의 연단에 힘쓸 수가 있으며, 좋은 교훈을 깨우쳐 형제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이 우리가 하는 거짓 교훈을 버리고 좋은 교훈을 따르는 것이요, 오히려 이게 헛된 일이 됩니다.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한다고요? 아니요. 경건의 연단보다 육체의 연단을 하는 게 더 득이 되겠죠. 좋은 교훈을 깨우쳐서 내가 그걸 형제를 가르치는 일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헛된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혹을 통해 더욱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힘들어하지만 그 미혹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그것마저도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 미혹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더욱 바르게 분별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이단에 맞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고백할 필요를 절감하면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 속에서 또 많은 미혹의 영 속에서 바른 교훈을 찾게 하시고 경건에 힘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방금 여러분께 드렸던 그 질문의 답,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헛된 지식을 쫓느라, 또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느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하루속히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일꾼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